오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로마서, 그 다음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채팅창에 아멘 해주시고요.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공지해드린 대로요, 이제 드디어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였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정신 이렇게 바짝 긴장하셨어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력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니까요. 의자를 바짝 당기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경청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5가지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조금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반 설교가 아니고 그 책에 있는 것 정보를 제가 가져와서 이렇게 취합해서 재구성을 했기 때문에요. 조금씩 딱딱딱딱 끊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고 그냥 메시지에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가장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허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카에다의 2인자인 그 아이만 알 자와리는요, 이슬람이야말로 예수가 죽지 않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도 않았고 신도 아님을 제대로 믿는 종교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명한 힌두교 지도자인 K.S. 수다르샤는요, 예수는 부상만 입었고 치료를 받은 후 인도로 돌아가 그곳에서 죽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요, 빈 무덤이라는 500페이지가 넘는 책이 출판됐는데요, 여기에는 예수의 부활을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조롱했습니다. 이 책 서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수는 죽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2006년 뉴욕타임스의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마이클 베이전트가 쓴 지저스 페이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여기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를 내어줬지만 실제로는 예수가 산채로 십자가를 내려올 수 있도록 음모를 꾸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아다니는 시대정신, 그리고 다빈치 코드, 예수는 신화다 등 최근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는 주장들이요, 인터넷과 서적들에서 너무나 많이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들은요, 절반의 사실 혹은 절반의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사실에 상상력을 가져다 붙인 내용들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을에 예수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을에 예수가 있었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해가지고요, 마음껏 자기들의 상상력을 갖다 붙여서 예수가 안 죽었다, 이렇게 여러분 미끌어가는 겁니다. 마치 진화론과 똑같습니다. 거의 진화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책이나 이런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만든 자들은요, 이 검사를 해본 결과 해당 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닌 상태에서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당시 언어도 몰랐고 환경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으면 물론이요, 또한 2세기나 3세기 때 나온 문서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 200년이나 더 훌쩍 지난 시점에서 떠돌아다니는 어떤 문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성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문서가 그렇다는 것이 학자들로 하여금 증명이 되었습니다. 다빈치 코드에서 등장하는 도마복음, 빌립복음, 마리아복음 등 모두가요, 저작 시기가 성경이 모두 완성된 후의 것들입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요, 성경보다 배나 늦은 이런 저작 시기의 그 출판물에는요, 굉장한 어떤 발견을 한 것처럼 떠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성경이 잘못됐다고 라고 역으로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떠들고 있고요. 또한 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핵심은요, 그들은 이것을 성경을 부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가르침대로 그들은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가짜들을 하나씩 부술 것인데요. 오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사실인가,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요, 역사의 예수께로 가는 항해를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예수의 부활을 논증해 주실 분은요, 마이클 리코네라는 교수입니다. 이분은 역사학자인데요, 전문 분야는 예수의 부활을 연구했습니다. 이번에 2004년에 예수는 부활했다라는 책으로요, 수상을 받게 됐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여기서 그 역사적 예수를 밝히 드러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역사가 폴 마이어는 그의 책은 예수의 부활을 가장 광범위하게 살핀 책이다라고 평했고요. 철학자 J.P. 모어레는요, 이 둘 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 가장 철저한 변론서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코나 교수로부터 듣는 예수의 부활, 그 장엄한 세계로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이번에 글을 제가 이렇게 재구성했습니다. 예수는 부활했다. 이것이 그분의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 기록을 살펴보면요, 우선 사복음서는요, 고대 전기의 장르에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고대 전기의 장르에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따로 제가 그 사복음서를 설명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은요, 사복음서를 역사의 기록이라고 받아들이는 데에 아무런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이 시대의 역사학자들은 사복음서, 성경, 그거 역사 기록이지 라고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따라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부활 사건은요, 여러분, 전적으로 역사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에는요, 여러 가지 독립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목격자들이 있고요, 외부인이 제공하는 상당한 보강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는요, 또한 적들의 증언도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 풀어드릴 거예요. 지금은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역사 연구에는 3R이라는 방법을 써서 역사를 이게 진짜인지 이런 걸 이렇게 탐구한다고 하는데요. 3R이란 뭐냐면 적절한 사료, 그리고 믿음직한 방법, 절제된 결론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역사적인 예수를 찾는 데에도요, 똑같이 이런 과거 역사를 참조하는 그런 것을 그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으로 학계로부터 인정받은 신약 성경, 요세푸스, 타키투스, 소플리니우스 등 예수를 언급한 사료들과 그리고 기독교 초기 옹호자들이었던 그 변증가들, 그리고 또한 사도들 다음 세대에 해당하는 사도 교부들의 검토 등 이런 적절한 사료들을요, 예수의 부활을 발견하는데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수가 역사다라는 것을 변증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여러분, 그 사도 교부들 중에 사도 베드로의 제자였던 로마의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의 제자였죠. 순교자 폴리캅이 있는데, 이들이 쓴 서신서, 그리고 그들이 했던 설교, 그들이 썼던 글, 여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는 명확한 기록이 여전히 남아있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료들입니다. 그 다음 믿음직한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요, 초기의 기록, 그리고 목격자의 기록, 적의 기록, 그리고 당혹스러운 기록 등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이런 믿음직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된 결론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역사가는 증거가 보장하는 것 이상의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절제된 결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인터넷이나 무분별하게 출판된 예수의 부활을 허구라고 말하는 책들에는요, 적절한 사료도 없을 뿐더러 믿음직한 방법도 없을 뿐더러 또한 가장 중요한 절제된 결론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어떤 아까 말씀드린 작은 사실에 증거도 없는데 막 허구를 붙여가지고 이것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무분별한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임을 당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게 왜 증거일 수 있냐면요, 여러분, 부활은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었나, 철저하게 죽었나,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요, 부활을 믿는 여러분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는요, 실상 큰 이론이 없습니다. 얘네들만 그럽니다. 지금 이렇게 거짓을 쏟아내는 얘네들만 그럽니다. 여러분,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고요, 굉장한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도마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너무나 엉뚱한 이런 성경, 그러니까 고고학적 이런 성경을 썼는데요. 심지어 이런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사람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것은 어떤 역사적 사실 못지않게 확실하다라고 도미닉 크로산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됐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기록은요, 우리가 신뢰하는 사복음서 외에도요, 비기독교 사료들에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요, 예수는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에서 극형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빌라도가 그에게 십자가 처형을 선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자기 역사책에. 또한 루키아노스도요,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심지어 여러분, 이교도였던 마라바 세라피온조차 예수가 처형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교의 탈무드에도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교 탈무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슈가 달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슈는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어, 빌라도가 예수를 죽지 않게 음모를 꾸몄어,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자료들, 역사적인 사료들, 역사적인 증거들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증명들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가 죽지 않았다는 헛소리를 하는지 참 의아합니다. 참으로 의아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증거,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겁쟁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잡고자 할 때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는요,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욕하고까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욕하고 했던 이 제자들이요, 예수가 죽은 다음에는 오히려 예수가 구세주야, 메시아야 라고 밖에 나가서 떠듭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들이 무엇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변화에서 우리가 볼 거는요, 제자들에 대한 바울의 증언, 그리고 초대교회에 전해진 구두전승, 그리고 초대교회에 기록된 문서를 보면요,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녹음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어떤 신앙 고백이나 어떤 중요한 이야기나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요, 대부분 구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걸 구두전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 구두전승이, 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그 당시 구두전승이 신앙 고백, 찬송, 설교 요약문 형태로 신약 성경의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구두전승을 통해 전해진 이 기록이요, 신약 성경보다 먼저 기록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예수의 부활에 대한 가장 빠른 기록이 뭐냐? 바로 여러분, 구두전승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바울 서신은요, 사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신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거기 때문에 가장 빠른 건데요. 바울은 AD 55년경에요. 첫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요. 너무나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요. 바울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빠른 그리스도의 그 증언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현재 시중에서 떠도는 이 쓰레기 같은 책들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개념을 타 종교에서 베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저작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무엇을 베끼려면요, 그 베끼는 기준이 되는 그 원작이 있어야만 합니다. 가령요, 여러분들 불법 영화 많이 다운받으시죠? 죄송하지만 저도 다운받아 봅니다. 이거 회개하겠습니다. 어쨌든, 불법 영화를 우리가 다운받아 보는데, 이 불법 영화를 다운받으려면요, 반드시 원작이 되는 영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불법 다운 영화는요, 원작 영화보다 저작 시기가 빠를 수 없습니다. 만약 불법 다운 영화가 원작보다 더 빠르다, 그러면 바뀌는 거죠. 불법 영화가 원작이고, 나중에 나오는 게 그 저작권을 침해한 거죠. 이게 저작 시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회심하고 3년 후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신앙 고백,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누구에게 나타나셨고 500형제 일시 보이셨고 태반에 살아있고 이런 신앙 고백을 배웠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회심하고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는요, 언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로부터 5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겁니다. 시간적으로 너무나 이르기 때문에 바울의 이 부활에 대한 전승이요, 원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이게 거의 모든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또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 개념이 원래 다른 것을 베낀 거다,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5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신앙 고백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예수 부활에 관한 이 신앙 고백은요, 지금도 예수 부활을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장애물로 철벽 수문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비난하려고 하다가도 개념 있는 역사학자들은요, 저거는 왜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의견을 슬그머니 꼬리 내린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저작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복음서가 1세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회의론적인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는요, 정확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복음서의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고대의 역사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요, 제가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가장 오래된 그 자료는요, 두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죽은 후 400년이 지나서야 기록되기 시작한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400년이 지날 때 동안 얼마나 많은 그 변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400년 후에 지난 그 자료를 그대로 신봉하면서요, 알렉산더 대왕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자였구나, 라고 그냥 믿어버립니다. 또요, 로마에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황제로 인정받고 있는 그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같은 경우는요, 더 심각합니다. 그에 대한 역사 자료는요, 그의 장례식에 세워진 아주 짧은 비문 하나,
그리고 그가 죽은 후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자료 하나, 이것도 짤막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기록된 자료 셋, 이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재구성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요, 로마에서요, 가장 위대하게 인정받고 있는 황제라니까요. 그런데 로마의 그 강대국에서 가장 위대하게 인정받고 있는 황제를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가요, 꼴랑 이 세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갖고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그대로 아멘해버린다니까요. 알렉산더가 죽은 지 400년이 지난 기록을 가지고 그대로 아멘해버린다니까요. 알렉산더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은요,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은요, 예수께서 처형되신 후 35년 내지 아니면 65년 이내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예수의 전기인 사복음서는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50년도 안 됐어, 65년도 안 됐어, 여러분 기록된 문서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존하는 어떤 위인에 관한 전기 중 여러분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뭐냐? 여러분 바로 사복음서 성경이라니까요. 즉 예수의 전기인 이 사복음서보다 정확한 역사책은 없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하는데요, 알렉산더 400년이 지난 후, 도마복음 200년이 지난 후, 이렇게 예수가 죽은 후 수백 년 후에 기록된 그런 역사적 너무나 많이 변질됐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들은 그대로 아멘하면서, 변질될 가능성이 적은 이런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아멘을 하지 못하는 이 시대, 여러분 끔찍한 겁니다. 너무나 비이성적인, 너무나 비합리적인 일이 지금 우리들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이가 그렇게 하는 거지요. 또 여러분 사도 교보들의 저작도 살펴보겠습니다. 터툴리안이요, 아프리카의 교부 터툴리안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베드로가 클레멘스, 로마의 클레멘스에게 직접 안수를 줬다라고 이렇게 증언했는데요, 증언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렇게 베드로의 제자였던 이 클레멘스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클레멘스가 적은 그 글입니다. 사도들의 설교가 내 귀에 쟁쟁하고 그들의 전승이 눈앞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클레멘스가 말한 전승이요,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클레멘스는 설교에서 이렇게 계속 언급했습니다. 1세기에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1세기에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명령과 온전한 확신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성령의 확신으로 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 선포했다라고 클레멘스는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자였던 클레멘스가 지금 뭐라고 설교하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레나이우스의 기록에는요, 예수의 부활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레나이우스가 폴리캅에 대해서 쓴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본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레나이우스가 지금 폴리갑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폴리갑을 소개하면서, 야, 폴리갑은 있잖아, 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본 사람, 혹은 그리스도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나타난 그 사람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과 폴리갑이 직접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이 한 말을 폴리갑이 기억했고 사도들로부터 배운 내용들을 언제나 폴리갑은 가르쳤다라고 지금 이레나이우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터툴리안의 기록을 보면요, 터툴리안이 이 폴리캅을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폴리캅을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직접 임명했다라고 터툴리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폴리캅은요, 순교자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불에 타면서도 그리스도를 찬송한 것으로, 찬송을 불렀던 걸로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요, AD 110년경 이 폴리캅이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요,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 무려 5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사도들과 바울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도들과 바울은 현 시대를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를 위해 죽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살리심을 받은 분을 사랑했다라고 폴리카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이 시대를 사랑하지 않았대요. 폴리카비 본 모습이에요. 사도들의 모습을. 그리고 그 사도들은 누구를 사랑했냐? 그리스도를 사랑했다 라고 지금 편지에 증언하고 있다니까요. 폴리카비 본 사도의 모습은 그렇다니까요. 다시 강조합니다. 폴리카비 AD 110년경에 사도들의 본 모습을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도들은, 그리고 바울은 이 시대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이야.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도들에게는요, 그리고 바울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요, 그리스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리스도가 전부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세 번째 증거는요, 바울의 회심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예수는 역사다라는 개론을 다루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요, 잠시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바울의 고난과 순교는요, 성경 외에도요, 많은 고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스, 폴리카베 기록, 터툴리안, 고린도의 디오니시오스, 오리게네스 등 바울과 동시대를 살면서요, 그의 삶을 직접 지켜본 이들의 기록에는요,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위해 끊임없는 고난을 감수했고 죽기까지 순교에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가슴 뜨거운 내용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두 다 버렸습니다. 모두 다 버렸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버리고 예수 부활을 외친 결과라고는요, 고난과 순교뿐이 없습니다. 오직 고난과 순교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울도 압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난의 잔을 택합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번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네 번째 증거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의 회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그리스도라 불렸던 예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자라고 하면서요, 야고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세기 역사가 헤게시푸스는요, 야고보가 유대교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던 한 사람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의 존재보다도요, 우리가 야고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전에는요, 그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생전에는 야고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미쳤다고 생각했는데요, 예수가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후에 야고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자의 영광을 야고보가 얻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살아있을 때에도 믿지 않았는데 왜 죽어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야고보는 믿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부터 7절에는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나옵니다. 이게 답입니다. 야고보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아놓고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는 야, 예수가 메시아였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답이요, 바로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생전에 자신이 그렇게 비웃었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시 이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가 형이죠. 형을 매우 미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할 때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수시여, 저기 당신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구절이 나오냐면요, 예수가 귀신 들리고 미쳐서 붙들러 나오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가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생전 그를 어떻게 취급했냐면 미친놈이라고 취급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야고보는 형이 매우 미웠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요. 그러면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그만 죽는 게 아니고요, 가족들도 같이 여러분 페널티를 부여받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에게도요, 친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친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친구들이 야고보에 가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야고보, 니네 형 진짜 웃긴다. 니네 형이 무슨 구세주라고 완전 또라이 아니야, 저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랑 겁없는 이야기를 하냐? 야, 니가 가서 좀 어떻게 해봐. 니네 형 미쳤는데 동생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친구들은 야고보에게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요, 야고보는요, 건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어떤 여인을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얘기할 겁니다. 야고보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과 결혼하면 저는 당신의 형 때문에 파문당하게 될지도 몰라요. 미안해요, 야고보씨. 이렇게 하면서 야고보는 형 예수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실패자처럼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예수라는 미친 형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원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100% 원망했다라고 보시면 여러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형을 증오했을 야고보가 공교롭게도요, 예수가 죽은 후 곧 몇 년 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 몇 년 되지 않아,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형은 신이었어, 구세주였어, 우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우리 형 예수였어 라고 여러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까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답은요, 올인원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 이거 외에는 야고보의 회심, 야고보의 변화를요,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부활이 아니고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부활하신 게 맞습니다. 이성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옳습니다. 마지막,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다섯 번째 증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었다는 것은요, 부활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요, 제자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물론 제자들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예수를 친히 죽인 예수의 대적자들이요, 친히 증명해주고 있어요.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는 거 아시죠? 성경에 나오죠. 당시에는요, 이들이 돈을 줘가지고요, 군병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요, 마태복음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순교자 유스티노스 그리고 터툴리안의 기록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들이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군병들에게 돈을 줘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 그래서 빈 거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마태복음과 비슷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유스티노스 그리고 터툴리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증거는요, 적의 증언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이 대적자들의 증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증거보다도요, 더 신뢰성이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이 시체 도둑설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만을 확인시켜줄 뿐이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렇다 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이들의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이 시체 도둑설로는요, 절대로 제자들의 순교에 대한 답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치십시다. 그리고 예수는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죽은 자를 옮겨놓고는 일부러 그들이 야, 그리스도가 살아났어.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실상은 죽었는데 거짓말로 야, 그리스도가 살아났어. 그리스도가 부활했어. 라고 말하면서 일부러 그들이 살이 벗겨지는 고문을 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까요? 요한처럼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면서도 예수가 부활했어. 죽은 걸 알면서도, 부활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하면서 야, 나는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갈 거야. 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숨겼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은 보지 못했어요. 그냥 시체만 갖다 놓고 그냥 죽은 시체만 갖다 놨어요.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예수가 부활했어 라고 거짓말한다고 치세요. 그런데 이 거짓말의 대가가 뭐예요? 살이 벗겨지는 고문이에요.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는 고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그리스도가 살았어, 내가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났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여러분, 고문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과학적인 세디스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적인 세디스트라고 할지라도요, 자신의 팔다리가 잘리고 톱으로 잘리고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고 살가죽이 다 벗겨지고 이런 고문을 스스로 자처하는 세디스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지요. 아무리 고문을 좋아하는 변태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그런 극심한 고통과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고문을 자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는 소문은요, 다시 반복하지만 그저 예수의 부활만을 증명할 뿐이지 그 대제장들이 얘기했던 그 소기의 목적,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 그 쓰레기 같은 소문인 겁니다. 아니, 쓰레기는 아니죠. 어쨌든 예수의 부활을 더욱더 입증했으니까 쓸데없는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무덤이 비었다는 결정적인 또 하나의 증거는요, 여러분, 여자들의 증언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유대와 로마의 문화는요, 여자들을 대단히 하찮게 여겼습니다. 너무나 하찮게 여겼어요. 심지어 유대교 탈무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율법의 말씀이 여자들에게 전해지느니 차라리 태워버려라 라는 기록마저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가 얼마나 여자들을 학대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빈 무덤에 대한 이 최초의 증거를 여자들로부터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반복할게요. 당시의 문화는요, 이 사람들, 1세기 유다 로마의 문화는요, 고스란히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기록한 이들의 문화예요. 이들도 역시 여자들을 그렇게 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에 대한 최초의 증거를요, 우리는 여자들로부터 들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이는요, 당시 문화로는요, 이들조차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사실대로 성경을 기록해야만 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의 최초 발견을 기록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혹시 이 빈 무덤이 아니거나 아니면 이 성경이 꾸며진 이야기라면요, 성경에서 빈 무덤을 제일 처음 본 사람은 여자들이라고 기록하면 안 되고요, 베드로나 요한 등 아마 그 예수의 최측근의 제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했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당시 문화를 대비했을 때 이 무덤을 발견한 것을
대한 권위를 여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이 그만큼 리얼이라는 거예요. 실제 일어났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께서 3일 동안 매장되셨던 그분의 무덤은요, 빈 것이 확실합니다. 왜 그분의 무덤이 비었습니까? 왜 비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구세주라고 믿는 그분께서 사망에게 매어 계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무덤은 빌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상이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강력한 5가지의 증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을 너무나 많은 역사적인 증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된 제자들의 담대한 모습은요, 죽었는데 이 제자들이 변화됐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다음에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바울의 회심 역시 바울이 그 모든 권력들을 다 버리고서 고난의 잔을 자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죽으신, 그러나 사망에 매여 있지 못한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을 그토록 원망하고 저주했던 이 야고보가 회심해서 우리 형이 메시아였어 라고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빈 무덤이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왜 부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 부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시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죽음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부활도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의 부활도요, 우리를 위해서라고 오늘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눈물은 언제나 우리에게만 향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눈동자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점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여러분입니다. 예. 그렇게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만 이 땅을 살다 가셨고, 그리고 또한 부활도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만큼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내가 아닌, 이렇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도 이제는 내가 아닌, 나를 위해서가 아닌 그분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들처럼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살아볼 수는 없는 걸까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도 사도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눈에 오직 그리스도만 담으려고, 우리의 귀에 오직 그리스도의 음성만 담으려고, 우리의 입술에 오직 그리스도의 입술만, 말씀만 담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또 노력하면서 사도들이 살았던 그 삶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단 한 번의 그 삶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다. 살아내 보십시다.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부활, 내 부활되어서 우리도 이제 내가 아닌 예수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하십시오. 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 아버지 내 부활로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우리만 위해서 살아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우리의 눈에 그리스도의 눈을 담습니다. 그래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시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 땅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탐식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데려가시려고 하는 이 긴박한 이때에는 우리도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의 부활에 부활되어서 사도들이 살아간 그 삶을 우리도 이 땅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이 시간 하나님 같습니다. 사도들이 경험했던, 사도들이 만났던, 사도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예수를 위해서 장렬하게 죽을 수 있었던 그 믿음,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 이 시간 우리의 부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그분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서 하나님 남은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에 감사합니다.